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모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또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이 예배에 가득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예배에 방해될 만한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잠시 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전화나 또는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다 주의를 정리하시고, 그리고 정말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환경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기다리고 계시고 또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이 시간이 바로 주님과 교통하는 천국과 같은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 본 교회에서는 성전에서 자녀들과 함께 합동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계속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늘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가득히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편치 않도록 신실하고 또 뜨거운 열정이 식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의 험한 풍파 속에서도 결코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힘을 다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 자기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시여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로 우리를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세상을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믿음의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마다 우리 주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각인의 심령에 하늘의 빛을 비춰주시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공고하고 지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낙심하고 또 자신의 연약함에 눌려서 쓰러져 있는 때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 주를 바라볼 때마다 다시 날개치고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우리에게 새 힘을 주사 우리 주님을 향해 마음껏 솟아오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힘차게 달려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주님과 마음이 화합하고 주님과의 교통이 있고 성령님의 감동이 임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예배의 시종일관 모든 것을 우리 주 성령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을 오직 성령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행복한 가정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 우리 심령에는 이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에도 이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성령의 열매가 바로 우리의 가정에서 아름답게 맺혀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러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제일 마지막 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창조의 이 마지막 프로젝트, 마지막으로 만든 것이 바로 가정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두 남자도 아니고 두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 처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 아십니까? 이 하루는 하와가 아담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의 본성이죠. 자기야, 나 정말 사랑해?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담이 물론이지, 당연하지. 그러면서 이 하와의 뺨에다가 뽀뽀를 쪽 해줬습니다. 하와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 해피하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있다가 이 하와가 또 아담에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야, 정말 나를 사랑해?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래, 좀 아까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했잖아 하면서 그래도 이번에 이 다른 쪽 뺨에다가 뽀뽀를 쪽 해줬습니다. 하와가 너무 좋았어요. 아이 몰라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재미가 붙었는지 좀 있다가 또 아담에게 와서는 하와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야, 정말 나만 사랑해?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담이 이번에는 좀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니 너밖에 없잖아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죠. 맞아요. 아무리 둘러봐도 너밖에 없잖아. 정말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 이렇게 창조하시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가정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무엇이죠? 그 가정에 축복을 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시고 모든 만물이 쉬는 그러한 날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에 제일 먼저 주신 선물이 바로 안식이었어요. 쉼입니다. 우리 잠시 안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는 안식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정확하고 또는 쉽게 표현할 수 있다면 안식은 바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겼을 때 모든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함을 느낄 수 있듯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그런 안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에는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에는 거룩함이란 특성이 있고, 두 번째는 구원, 그리고 세 번째는 진정한 쉼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함은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품에 안겨 있을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리고 진정한 쉼, 세상에서 주는 그러한 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내 영혼의 쉼까지 다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주님의 품과 같은 그러한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이렇게 가족들이 많아서 막 3대 같이 살면서 이렇게 있는 큰 대가족일 수도 있고요. 또는 부부끼리 있는 뭐 신혼처럼 그러한 모양도 있고, 때로는 혼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쩌면 혼자인 경우가 더 이 주님의 품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가족이 많을수록 쉼이 어렵지요. 예,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요즘은 그런 말이 가지 많은 나무 떨어진 잎사귀 청소하기 힘들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뭐 사람이 많건 사람이 적건 그걸 떠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간 자기 딸이 하루는 이렇게 성적을 가져온 것을 보고 너무 실망했습니다. 아니, 자기 딸도 좀 공부를 잘해서 나중에 뭐 교수가 되거나 뭐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 성적이 아주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격려해주고 또 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다음 기회를 기대해 보았어요. 다음번에 이제 성적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나아졌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그 성적표를 받아보았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그 형편없는 성적표 보고 너무나 엄마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얘가 이래가지고 대학이나 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과 염려가 됐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딸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해주고 또 격려를 해주고 다음번엔 좀 잘해봐 하고 열심을 내라고 이제 말해줬어요. 자, 드디어 이제 그 다음번 성적표를 가져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딸이 집에 들어올 때 아주 문을 확 열면서 환한 얼굴로 엄마한테 달려오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그렇지, 엄마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 같다. 아주 기대를 가지고 이제 성적표를 받아보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요. 그리고 참 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성적표를 딱 열었는데, 아니 웬걸요? 형편없는 성적은 똑같았어요. 아니, 엄마는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니, 이런 성적표를 가지고 집에 들어오면서 어쩌면 저렇게 뻔뻔하게 환하게 웃으면서 엄마 품에 이렇게 달려드는 그 딸을 보고 정말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참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요, 그때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지금 세상을 보거나 뉴스를 들어도 학생들이 성적이 떨어졌다고 막 우울증에 걸리거나 또는 심지어 집을 나가서 가출하고 막 방황하고 있는 그러한 이 사춘기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아니 우리 딸은 이런 성적표를 가지고도 환하게 웃으면서 엄마 품에 달려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이게 기적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성적이 뭐 좋건 나쁘건 이 가정에 엄마의 품에 달려오는 그 행복한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나 문제도 행복한 가정,
그 가정의 행복을 빼앗아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주님의 품 같은 것입니까? 그런데 만약 가정에 진정한 안식이 없다면 뭔가 혹시 우리가 잘못하는 그러한 사항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은 자녀들이 이런 말을 하죠. 우리 부모님들은 잔소리가 너무 많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는 일 미리 걱정하신다. 또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할 수 없이 잔소리한다. 그리고 미리 다 예방해 줘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자꾸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다. 근데 만약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서로 불만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가정에는 안식이 없을 것입니다. 부모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자녀들은 그 가정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할 거예요. 자,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이렇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 가정의 모든 문제들을 기도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아빠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 줄까? 혹은 엄마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 너가 바라는 것이 뭐니? 하면서 자녀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기도 제목을 물어봐야 합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부모가 이것도 말해줘야 합니다. 아빠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렴. 또는 엄마를 위해서 너가 오늘 꼭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가끔 기도 제목을 말합니다. 예배하러 갈 때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또 특히 막내에게 기도해달라고 많이 부탁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큰딸이나 큰아들은 그래도 믿음이 좋아요. 근데 우리 막내는 아직 믿음이 약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아들에게 더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럼 우리 아들은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항상 대답을 잘합니다. 모르겠어요. 기도를 정말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답을 하니 기도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죠. 그래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 기도로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는 서로 기도하는 관계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가정 예배는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정 예배를 드려보지 않은 사람들은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많이 어색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평강과 안식이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가정 예배를 드리셔야만 합니다. 특히 자녀들의 회복을 위해서도 가정 예배가 필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며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최고의 신앙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꼭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20분이면 충분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은혜를 한 가지씩만 서로 나누면서 가족들이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가질 때 그것은 훌륭한 가정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뜻을 정하시고 이제 가정 예배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가정이 행복하면
인생의 본질이 성공한 것이고, 만약에 가정이 행복한 것에 실패한다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 비틀거리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할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이 9가지 열매는 여러분 꼭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쉽게 외우는 방법은 그냥 첫 마디를 따서 사희화오 자양충온절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9가지 열매를 다 설명하기에는 오늘 시간이 부족하지만, 오늘은 첫 번째로 이 사랑과 희락, 그 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가족들이 사랑하지 않는 가족이 어디 있나요? 당연히 가족이니까 사랑하죠.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랑하지 않는 가족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때로는 자기 욕심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거나 자기의 의의를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자녀에게 뭔가를 막 요구하면서 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보았어요. 때로는요, 오히려 자녀들이 더 순수한 그러한 사랑을 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런 불행을 겪은 한국에 어떠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빠와 엄마 그리고 2 자녀가 있는 가정이었는데 큰 문제 없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아빠가 자동차 사고를 내고 그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사고를 낸 원인이 바로 아빠의 잘못이었기 때문에 그 피해자들이 필요한 모든 이 요구를 보상해 주느라고 그 집은 가진 모든 재산, 집을 다 탕진해 버리고 완전히 빈 털터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또 집안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엄마와 2 자녀들은 이 옥상에 있는 어느 방에 겨우 방 하나 얻어가지고 그냥 월세로 어렵게 이 삶을 살아나가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고생을 했어요. 하루에 2짭, 3짭씩 뛰면서 아침 새벽에 6시가 되면 집을 나가서 일을 시작해서 어떤 날은 거의 11시, 12시가 돼서야 집에 들어오는 그러한 정말 고달픈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엄마가 새벽에 나가면서 그 아들에게 이렇게 쪽지를 써놨어요. 오늘 냄비에다가 이렇게 콩을 담아놨으니 이거 가지고 콩자반을 만들어 먹어라. 이걸 불에 데펴서 콩이 적당히 말랑말랑하게 익으면 이제 거기다가 간장을 넣어서 이렇게 하면은 콩자반이 된단다 하면서 이렇게 쪽지에다가 그걸 다 이렇게 써놓고 갔어요. 그리고 그날따라 참 힘든 날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정말 고달프고 낙심이 되고 너무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날 엄마는 이렇게 산다는 것은 더 이상은 이렇게 정말 못 살겠다. 차라리 죽어야겠다 하면서 이 자살을 할 결심을 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오는 길에 약국에 들려서 수면제를 잔뜩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 아이들이 다 자고 있었어요. 큰 아들 이렇게 베개 머리맡에 보니까
이렇게 편지가 한 장 써 있는데 그 편지를 주워서 읽기 시작합니다. 엄마, 오늘 엄마가 시킨 대로 이 콩자반을 만들어 보았는데 그걸 다 만들고 먹는데 동생이 너무 짜서 못 먹겠다고 그래서 내가 동생을 그냥 한 대 때려버렸더니 동생이 막 울고 울다가 지쳐서 그냥 이렇게 잠이 들어 버렸어요. 엄마, 내일은 저를 꼭 일찍 깨워주세요. 엄마 일 나가기 전에 나를 꼭 깨워서 콩자반 만드는 법을 한번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엄마, 나는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엄마 너무 고마워요. 그러나 엄마, 건강을 지켜야 하니까 건강하셔야 해요. 먼저 잘게요.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써놓고 자는 거예요. 엄마가 그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펑벅이 되다가 편지 내용을 보니까 이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된 이 아들이 엄마를 생각하고 있고 또 자기도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내일 아침에 콩자반 만드는 거를 자기한테 좀 잘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 아들의 편지를 보니까 이 아들이 너무나 대견하고 기특한 거예요. 엄마는 그 자기가 사왔던 수면제를 다 갖다가 화장실에 버려버리고요. 그리고 아들이 만든 그 콩자반을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먹는데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오히려 감사하더랍니다. 이렇게 기특한 아들, 엄마를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있구나 생각하니 자살하려고 했던 마음이 다 달아난 것이죠.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 가정에 사랑이 있다면 그 가정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 말씀에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으로는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죽음마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사랑하면요, 대신 죽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가정입니다. 저는 수양에 다녀와서 큰 은혜를 받고 참 제일 먼저 얼굴에 제 마음에 떠오르는 얼굴이 저의 아내의 얼굴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아내에게 너무 고맙고 너무 미안하고 또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을 꼭 껴안고 해줬죠. 우리들의 가정에는 이렇게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가정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쁨은 환경에서 어떠한 좋은 일이 생겨서 조건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기쁨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열매로 말미암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오나? 회개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에 죄로 말미암아 눌려있던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될 때, 그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진정한 기쁨인지 아닌지, 때로는 웃고는 있지만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웃음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반드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회개가 없었다. 그건 사실 예수를 아직도 올바로 믿지 않은 것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러한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회개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중에 죄가 있으시거나 또는 어떠한 가족에게 잘못한 게 있으시면 반드시 죄를 회개하고 그 가족에게 고백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할 때 그때 진정한 기쁨이 오는 것이죠. 미국에 있는 어떤 의사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이가 많으신 아버지께서 이제 췌장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암 말기라서 이제 아버지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인 이 의사는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서 평생토록 이 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였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너무 완고하고 한 번도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에게 받은 것은 상처와 그리고 고통, 그래서 마음에는 쓴뿌리가 가득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지만 그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들은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래도 아버지랑 화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병원 문을 열고 아버지를 보니 아버지는 아주 빼싹 말라 계셨어요. 그는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이렇게 꼭 안고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더니 깜짝 놀란 듯 완전히 긴장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 아들은 좀 실망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구나. 낙심이 됐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아버지와 화해하려는 그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기로 하고 그 다음 날도 또 찾아가서 아버지를 안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그 다음 날도 또 찾아가서 아버지를 안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 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는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그 시간이 더 지난 후에 똑같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를 꼭 안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데 갑자기 아버지의 손이 자기를 이렇게 안더랍니다. 그는 감격했어요. 처음으로 아버지가 자기를 아는 거를 느낀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아무 말도 없으셨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나를 안아줬다는 이 한 가지에 감격하면서 그 다음 날도 또 가서 아버지를 안고 아버지 사랑해요. 몇 달이 지나서 아버지의 말에 아버지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얘야, 나도 사랑한단다. 미안하구나. 이 아들은 너무 감격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거예요. 그때 이 아들에게는 이러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가장 큰 기쁨 그리고 행복이 자기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을 느꼈다고 해요. 그게 바로 가족 간의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미움과 분노와 상처와 쓴뿌리를 다 내려놓고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을 때 아버지도 역시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두 부자가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재회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은 행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행복은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또 기쁨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이유 때문에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그 열매를 맺어주실 거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내가 느끼기에 어떤 죄의 문제, 미움이나 판단 같은 그러한 죄의 문제가 있다면 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임하고 또 우리 가정에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넘치고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이 땅에 있는 또 하나의 작은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되어 우리가 가정에서도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존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가정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고 우리 가정에 기쁨이 넘치도록 기쁨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 주님 주신 은혜로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겨놓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소망을 주께 둡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대대손손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세대를 이어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물이 씌어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바친 손길 위에는 가정이 잘되고 물질에 부족함이 없고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